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어제 원데이를 갔다 오셨는데 거기 이제 진행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에게 이제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일을 해주셔요. 이건 아주 확실해.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하게 되고 기도도 제대로 하게 되고 헌신도 제대로 하게 되고 주님의 일도 제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체험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문이 참 많아요. 어느 보이지 않는 문, 뭐 이런 과정 단계 이런 속에서도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나드는 우리 시각적으로 만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드나드는 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우리 취업을 하는 분들은 취업의 문, 또 이제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입시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들이 좁다, 넓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좁다는 것은 경쟁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이 넓다고 하는 것은 경쟁률이 낮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경쟁의 차원에서 좁거나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오늘 보니까 선택의 문제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의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는데 주님께서는 힌트를 주셔서 그런데 결단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문이라 힌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은 주님께서 힌트는 주셨지만 선택은 자신이 해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는다는 거죠.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말았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넓은 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우는 참 희귀하거든. 그런데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참 쉽거든. 그게 넓은 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말씀은 안 쫓아가고 사람의 말은 잘 따라가거든. 이게 넓은 문이야. 이것을 우리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이 곧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인생은 오늘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거 참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과 영생과 열망이 지금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주님도 지금 선택하라. 불같은 시간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불타는 거 보셨습니까? 불타는 거요. 우리가 호흡 한 번 할 때 벌써 이쪽에 타고 저쪽에 타고 정말로 숨가쁘게 넘어가는 것이 불타는 거예요. 사실로 보면 이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 것이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결정을 하라.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지금이 선택의 길이다. 좁은 문은 곧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거쳐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자리나 곤충도 알을 낳아요. 닭이 알을 낳아서 이제 품는 것을 부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곤충은 부화라고 안 그리고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나올 때 알에서 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벌레가 그 좁은 껍질을 자신이 뽑고 나와야지만은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이 껍질을 남이 벗겨주면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얼마 있으면 죽어요. 쉽게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구원의 문은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이거잖아요. 이 자체가 좁은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데 따라가면 하면 돼요. 근데 좁은 문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구원은 남이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명은 사망의 길이니라. 곧다 잘 갈 수 있는 길이다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여기는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을 택하지 마세요. 이 길은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좁은 길,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가는 그 길은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양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 강 건너에서 너희들이 빠져있던 그 신을 믿든지 여기서 결정을 해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세대들은 다 하나님만 믿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 세대 사사기 3장 말씀해 보면 다른 세대로 딱 나와 있어. 단어도 다른 세대는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무엇이냐? 이 신에게는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신을 믿는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아니면 예웃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죠.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동등한 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구원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럴듯하게 전하지만은 여기 동등한 신의 이치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어디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의식 거칠해 하는 사람이라고. 의식 거칠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은 자기의 메시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위대한 장군처럼 와야지만 거칠해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주 조용하게 오셨잖아요. 근데 거칠해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데 너희들은 의식하고 거칠해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 그들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거칠이 없는 믿음, 거칠이 없는 우리 겸손을 통해서 좁은 문인 그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생명의 문이었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가려지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보면 한 백부장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잖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대장이에요. 대제장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식민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중하게 이 책임 있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하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주 정정하게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초라하잖아요. 유대인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좁은 문을 택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종을 치료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정말로 초라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구원할 줄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어. 좁은 문인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택해서 믿었더니 이 백부장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실을, 비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사실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는 거죠. 어제 우리 한성교회 갔죠. 한성교회 원욱이죠. 그분이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양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거나 무너져 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번 얘기를 했죠. 이거 말하기 참 힘들어요. 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지 긍정적으로 바꿔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뭘 합니까? 예배 중요하게 여기죠. 기도 중요하게 여기죠. 전도 생명 살리는데 전혀 힘쓰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너진 걸 알아야지 다시 수축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양심적인 고백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희성이 전사님이 정말로 사실적인 걸 이제 질문을 한두 가지 했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큰 것들 이제 생각하고 이제 거기 진행하는 부목사님들 질문 받는데,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에 다른 교회 초청을 하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를 초청하니까 담임 목사가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못 살려요.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초청하는데, 여기 극동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격이 목사 초빙 중에 인격이 월등하게 높고 설교가 한 30% 낮아. 작게. 왜냐? 이제 한국 교회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 속에는 그 사람 믿음이 있잖아. 인격 속에는 그 사람의 헌신과 진실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돼야지 사는 거예요. 형식적, 외형적으로 갖춘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형식적, 외형적인 것을 너무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야 돼요. 그냥 잘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살아요. 구원을 얻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복음 12장, 이거 이전에 여러분 캄보디아에 올해는 안 갑니다. 제가 여기에 행축하고 필리핀 전도 훈련 여기에 힘쓰려고 이제 캄보디아 올해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캄보디아가요 사회주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서 필리핀도 좀 괜찮지만 여기가 복음 전하는데 아주 그래도 자유로워요. 어떻게 사회주의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캄보디아에 한때 크메르 1970년 얼마쯤 됐어요. 크메르 루주군이요. 그 자기 국민을 대학살을 했어. 1만 명 이상의 아주 지식인이나 젊은 사람, 저명인사. 그리고 캄보디아 그 한 지역에 교회가 꽤 있었던가 봐. 거기 목사님들 아주 대학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에게 정보를 아는 사람이 미리 알려줬어. 피신하라. 목사들 이번에 다 대학살 당한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 살려고 도망가겠냐? 교인을 놔두고 내가 도망가 안 갔어. 자, 거기 학교 박물관에 가보면 참 그 교장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사람 죽은 시체를 이 박물관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목사들 참 많이 있어. 그런데요, 지금 가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복음이 열린 것 같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늘 가면서 캄보디아에 감사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심지도 않고 헌신도 없는데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요 나무 하나가 죽어도 그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그 땅이 기름지고 다른 나무가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봐도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악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어. 물론 이름이 다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게 그냥 되는 거 없잖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 희생은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은혜를 내가요 세상으로 빠지면서 부패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졌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졌잖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 아들이 마가잖아요. 마가가 바꿔졌잖아요. 바꿔지니까 바로 바울이나 마가가 바로 복음을 들고 나서잖아요. 바꿔져야지 복음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바꿔져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바꿔져야 헌신하는 거지. 내가 어제 바꿔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되 보화 같이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말해서 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은 망해도 넓은 길로 가요.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어요. 거기 구원이 있어요. 우리 삶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좁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그 문 앞에서 그들 지키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누구 앞에?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앞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복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체험하게 하시고 보장을 주시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구예요?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구름 벗어진 틈으로 언뜻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햇빛 같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생명을 이슬과 같고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행복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바라던 대학에 합격을 해서 내가 소망하는 직장에 입사를 해서 그런데요 그때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야. 그런데요 이 행복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바라던 것도 좀 지나면 아래 우리에 들어 누르고 이 속에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힘들까? 그것이 우리가요 행복을 찾아도 이런 모습이에요. 생지옥 같아.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천국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아주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좁은 문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좁은 문인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왔다 갔다는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처럼 거칠이적인 이 넓은 길을 택한 신앙이 아니고 좁은 길을 초라한 예수님, 생명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서 진정한 우리 삶의 인생이 현재나 미래나 내세에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현재나 미래나 내세에까지 이르도록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확실한 구원이 보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에 실천하기도 하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이 오늘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안에서 여러분 삶에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짜가 모여 있으면 다 진짜 같아요. 가짜 속에 진짜가 오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알잖아. 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그냥 좀 놔두라고 귀신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알아요?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요. 우리 교회가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고 한국 교회들이 다시 신앙으로 일어섭니다. 아무리 엄청난 시각 청각을 가지고 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참 사랑하죠. 다시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사랑하잖아요. 다시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